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서말씀교회 2020년 12월 29일 설교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이에요. 뭐 4장이 아닙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2장 지난주에 이어서 11절,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능력, 그리고 오고 있는 세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생명 활력,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부분을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세계에서의 인과관계, 곧 원인과 결과, 교환의 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일방적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게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그 일방성이라는 게 어떤 무례한 일방성,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협의나 그리고 상대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형성하는 일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본래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던 생명에 대한 열림으로서의 일방성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가 세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둘을 하나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죠. 바울이 참 많이 돌아다니긴 했네요. 이렇게 지금 딱 표로, 지도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니까, 예. 근데 솔직히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죠. 사람들로부터 많이 배척당하기도 했고, 같은 동역자들끼리도 좀 다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스스로 전도여행을 하면서 깨달아갔던 부분들이 되게 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스스로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 성령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인성과 인품, 그리고 그 생각, 그리고 그 바울의 개인적인 컴플렉스들은 사실은 1차에서 시작해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까지는 크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자신의 인생 설계와 인생 세계 안에 파고들었던 그 말씀의 진화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흔적들로 인해서 바울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성찰하고 변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 서신을 읽는 저는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아까 제가 진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진화한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변화한다라는 뜻이지 본질이 변화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희미했던 본질이 점점 더 진리로서 선명해졌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진화의 그 영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역시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람을 전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스스로 바울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 영적 과정을 거쳤다. 그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깊이로의 몰입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건 스스로 말씀의 뿌리를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선명하게 확인해 나가는 영적 진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고 겪을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영적 신뢰를 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전해져 있는, 마지막 로마행까지 전해져 있는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이제 11절부터 생각해요. 11절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근데
기념이라는 뜻이 좀 더 어울리죠. 여기 한글 번역 문에이오스. 네. 문에모트는 이거는 기념, 새긴다는 뜻이죠. 이 새김은 말씀의 새김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구약에 말하는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는 향으로 귀속된다 말씀드렸을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5대 제사의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행위는 땅으로 꺼지고 그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행간에 숨어 있었던 향, 연기라고 번역되어지는 보이진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 말씀만이 위로 올라간다. 그게 영적 들림이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 새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1절에서 바울이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 새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라 이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그때는 이방인이다. 육체로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때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세계 진리의 문을 열지 못하는 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진리의 문을 열지 못할 때 육체 안에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육체 안의 이방인은 육체가 규정하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방인이냐 이방인이 아니었냐라고 봤을 땐 영적 관점에서는 이게 이방인이며 유대인의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소아시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유대교 곧 이스라엘 사람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육체로 이방인이라고 언급되는 메시지도 있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육체 안에서 규정된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투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면 이게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그 기준과 구분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에 뿌리를 둔 게 아니라 사람의 열심과 노력에 뿌리를 뒀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문을 열지 못할 때를 뜻하는 그때에는 육체가 규정하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 유대교인들도 육체로 규정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그게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앞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육체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이요. 이방인도 이방인이라는 거죠. 육체라는 거는 규정하는 거니까. 자,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뒷문장인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게 유대인이잖아요. 표면적 유대인. 자, 손으로 할례하잖아요. 손으로 할례하는 게 형식적 할례, 현상적 할례인데 그 현상적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하나님 백성됨을 인정받고자 했던 게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게 율법이죠.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합의될 때에는 말씀 자체로 연합이 돼서 통일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결합되지 않으면 그 율법은 육체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법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곧 표면적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곧 이방인으로 칭함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손으로 행한 할례인 표면적 유대인의 눈에 봤을 때 표면적 이방인의 개념은 그때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말씀 관점에서는 진리의 체계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에 종속되어 있던 것을 너희가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고 규정한 거죠. 바울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하게 육체 안에 가두어져 있느냐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면서 12절에서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때가 무엇이냐? 자, 그때는 조금 이 헬라어를 읽어드릴게요. 자, 11절에서 그때는 포테가 쓰였어요. 이게 이제 포테라는 부사가 어떤 과거를 회상하는 기억을 얘기하는데 12절에 그때는 엔토 카이로가 쓰였어요. 자, 카이로는 뭘까요? 카이로스는 이제 어떤 특정한 때, 기념하는 때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게 말씀의 차원과 목적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시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자, 이 과거의 시간으로 언급된 11절의 포테의 부사에서 이어받은 엔토카이로, 어떤 특정한 때는 그 과거라는 시간 속에 인간의 안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는 시간을 뜻한다는 거예요. 곧 진리 밖의 시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엔토카이로로 표현이 된 겁니다. 진리 밖의 시간. 그러니까 진리 밖의 시간에서 사람은 그 진리에 대한 파편과 흔적, 진리는 아닌데 진리의 모호한 모양새를 붙잡고 의미를 구현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의 살아있는 삶의 동력을 삼아왔던 것인데 바울은 그조차도 거부하는 거죠. 그때에는 엔토카이로에는 너희는 철저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1차적으로 당시의 율법과 그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당시의 표면적 유대인들의 그 모든 전반적인 삶을 지적한 것이고, 이게 그 유대인들의 삶만 지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 속에서 그때라는 걸, 엔토카이로라는 걸 마치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목적이 이루어져 있는 시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모든 행동들은 코리스 크리스토 카이로, 죄송합니다. 맞아요. 코리스 크리스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있었던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12절 두 문장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는 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지금 규정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얽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 밖에, 진리 밖에 있는데 진리 밖에 있다라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 밖에 있는 것을 어떤 모호한 흔적을 통해서 나는 진리 밖에 있지 않다라고 막 합리화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자기가 언제 추방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인생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라는 이 문장은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그때는 하나님의 특정한 때예요. 원래 엔토카이로스는. 그런데 엔토카이로스가 11절에서 육체로 인해 규정된 이방인의 시간인 과거의 시간에서 연장선상으로 쓰임받는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도 없는데 말씀에 대한 인식도 없고 진리의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진리의 문이 열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혼적인 자아 속에서 파편과 흔적처럼 남아있는 것, 그거를 재료 삼아서 엔토카이로스를 자기의 생각과 안목으로 이렇게 도색한 것,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나라 밖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여전히 의식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바울이 이때 인식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상관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진리로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언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추방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그 심리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요. 자, 이런 표현을 바울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문장이 연결이 된 거예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다. 크세노이 톤, 디아데콘 테스 에판겔리아스. 자, 약속의 언약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약속은 일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방적이라는 게 이제 폭력적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정 사역에 대한 것이 디다케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한테 의미로 다가와요. 그게 뭐냐? 그게 약속의 언약, 디다케가 언약이라는 건데,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고 언약은 그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고 힘든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진리로 다가오게 되는 하나의 합의와 체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 디다케. 자, 그 디다케가 우리 안에서 맞춰지는 퍼즐은 어떻게 맞춰지죠? 자, 육체 안에 있는 이방인인 우리가
이 육체로만 인해서 규정되는 것이 세상의 전부여 나의 어떤 인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우치는 그 순간순간들이 디다케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적 결합을 일으키니까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요. 그 일방적인 선물이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안으로 찾아와서 우리가 이방되고 이방되지 않았다라는 그 이분법적 기준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였음을 말씀으로 철저히 깨우치게 되면 그게 디다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디다케가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에 대한 영역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 영역을 포테라고 지금 11절에서 언명된 인간의 과거 시간 속에서 찾아냈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엔터 카이로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려면 포테라는 그 과거의 시간성을 지워내는 말씀의 진리적 능력에 내 눈과 귀가 열려야 되는 건데 그걸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포테라는 그 과거의 시간에 발목 잡혀서 엔터 카이로스를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또 철저한 위방인이다. 크세노이, 외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11절과 12절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13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여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지금은, 이제는이라는 부사를 지금으로 바꿔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겠고, 좀 원문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발음 기호를 적었으니까 한번 살펴보실게요. En Christo engis and heimatit Christo.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엔토 하이마티투 크리스토,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서 가까워졌다. 그거는 동격 구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앵기쿠스,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풀어보면 13절에 이 전에는 멀리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이제 호이포테 혼토스 마크론. 이 전에는 이란 시간이 바로 11절에서 너희가 그때에는 이방인이었다. 육체 안에서. 그때와 같은 부사예요. 그러면 이 같은 부사가 쓰인 이 전에는 이건 뭐냐? 이게 바로 과거의 흔적인데 육체 안에 규정받고 있는 사람의 한계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안목의 한계, 인간 생각의 안목의 한계에서는 언제든 마크란,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워진다라는 생명의 하나됨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끝없이 멀리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다른 표현인데 멀리 있다. 이 멀리 있다라는 마크란이 그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이렇게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마크란과 앵기스, 가까워지는 게 하나로 통합이 되면은 이거는 생명의 역동적인 그 활동작용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그냥 멀리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자, 가까워져야 되려면 멀리 있는 것과 가까워지는 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까워지는 건 없고 그냥 전이라는 이전의 시간, 사람 안목의 시간 속에서는 멀리 나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멀리 나가기만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찾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동. 그게 사실은 종교나 모든 여부를 떠나서 나는 종교가 있어 없어라는 그런 기준을 다 떠나서 인간이 갖고 있는 필연적인 원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는 종교성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안목과 사람의 이분법적 기준, 선악과의 기준 속에 얽매여 있는 그 원죄성은 이 시간을 하나님 시간의 흔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사람의 안목의 시간 속으로 묶어버린 다음에 계속해서 마크란, 멀리 떠나가게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부터는 점점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도 누적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게 점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원죄의 시간이 더 누적돼 있고 퇴적돼 있겠죠. 거기에 대한 가공할 만한 하나님 말씀의 무감각을 우리가 좀 전율하면서 공감할 필요는 절대로 있겠습니다. 자, 전에는 멀리 있다라는 게 바로 그 표현이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멀어지기만 하는 육체의 욕망을 지금 끌어와요. 그런데 지금이란 시간 역시 뉴인이라는 부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적합한 시간대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말씀을 느끼는 시간은 인간의 시간 위로 포개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인 그 호라, 때, 호라 혹은 카이로스 이걸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는 시간은 그냥 현재, 과거에 매달려 있는 현재로도 쓰일 수 있는 시간성의 부사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한글 번역은 이제는 먼저 나오는데 이제는 뒤로 돌리셔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곧 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변할 수 있는 생명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은 말씀의 터전을 뜻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말씀 터전은 곧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의 보혈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동력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이마티라는 피의 기본이 육체의 원리로 비유해도 사람의 생명을 공급하고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잖아요. 피가.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하혈을 하거나 피가 나중에 막히거나 하혈하거나 그러니까 피가 제대로 보존하고 순환되지 않으면 인간은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육체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의 체계 역시도 이 피가 중요하게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그 중립적인 시간성 안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성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새롭게 눈을 뜰 수 있는 이른바 피돌기가 이루어지는 순환의 시간, 그러니까 생명순환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게 곧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느끼고 참여하는 진리의 문을 열게 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 감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선명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가오기 시작하는 그 상태를 바로 앵기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까워졌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여전히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크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멀리 있다. 근데 이 멀리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려면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의 순환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무엇과 가까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까워지는 그 말씀의 시간으로 가까워지게 되면 이 마크란, 멀리 있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시간과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영적 깨우침이 열린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얘기하는 게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번역이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자,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제는 3인칭 단수 남성 명사로 이제 사용해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연결해요. 근데 이 연결을 먼저 생각해 보실 게 연결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자, 연결, 화평, 평화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다른 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게 동시적인 건데요. 우리가 우리와 다른 것, 그게 뭘까요? 이게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선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는. 그런데 그 여러분 각자를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다른 나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하게 비진리로 애워쌌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약에 말하는 토성이에요. 자, 그 진리를 비진리가 감싸고 있는 것들을 하나로 만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성이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예정된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터뜨리고, 그러니까 자신을 발견시키도록 이른바 이렇게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왜 빛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원래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성과 하나님의 영역에서 봤을 때에는 원래 우리한테 존재하고 있었던 그 동산의 빛이, 생명이 이렇게 포텐이 터지듯이 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빛이 드러나게 되면 그 진리로 인해서 수많은 다른 나들은 이게 비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우리 안에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리가 발현이 되어서 말씀으로 비진리를 깨우쳐서 이것은 비진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내의 비진리가 빛이신 진리 안으로 하나가 흡수되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와 다른 우리가, 나와 다른 나가 하나로 합쳐져요. 이렇게 되는 게 동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나의 영적 제사, 산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 터전은 산제사로 드리워져 있는 이 우리가 하나로 통합된 나가 하나님에게 올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14절에 말하는, 여러분,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게 여기서 14절에서의 우선적 개념이 아니라 나와 다른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로서의 하나, 진리로 통합되어진 나, 원래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던 나로 포이에마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이에마를 만드사라고 지금 번역된 포이에마 행하심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나와 다른 나를 하나로 통합시켜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순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낸 자이신 일방적 선물인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원래 나 안에,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자, 이건 철저히 하나님 관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앉을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철저한 단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는 당신이 사랑으로 말씀을 보내셔서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나,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을 통해서 터전을 만들어서 일으켜낸 거예요. 곧 우리 안에 진리를 말씀으로 깨우쳐낸 거예요. 그게 둘로 하나를 만드는 포이에마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나와 다른 나를 얘기할 때 나도 원래 나였어, 그러니까 내 의지가 있는 거였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의지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는 나, 예정된 나는 의지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있었던 나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 영역에 있었던 나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흔히 말하는 인간의 가능성으로 개발하거나 깨우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는. 그러니까 나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나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낯설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나는 뭐였을까요? 수많은 다른 나였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나는요, 사실은 둘로 대표가 돼요. 그 암포테라. 이때 둘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항상 상대적인 걸 뜻해요. 자, 상대적이라는 게 여러분 느끼시죠? 선악과 패러다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4절에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하나는 본래 예정된 나인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흡수되어지는 통합된 인간, 곧 예정된 말씀체가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14절에 나오고 있는 둘은 수많은 다른 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저와 여러분은 이 둘로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규정을 지금까지 무엇을 통해서 가져왔나요? 사람의 역사, 전통, 사람의 생각, 나를 누군가가 보아줬던 타자의 생각으로만 다 규정해 왔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로, 본래의 나로 있었던 적은 말씀으로 연합되는 그 찰나의 순간들을 제외하고 솔직히 없는 거고, 우리의 대부분의 어떤 나를 규정하고 있었던 삶은 다 둘로 대표되는 선과 악, 옳고 그름, 낮고 큼,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이 모든 관계성의 경쟁 논리와 비교 논리로 인해서 난도질 당했던 그 둘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둘로 살아왔던 나를 나라고 살아오고 내 인생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삶을 꾸려가려고 제도를 만들고 정치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모든 걸 만드니,
거기서 일어나는 힐링이 뭐가 정상적일 것이며 거기서 일어나는 정신적 감정과 안정과 태도가 어느 것 하나라도 어느 것 한 터럭이라도 진리와 상관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이 둘로 있을 때에는. 자, 이 둘이 바로 에크드란이에요. 원수된 것. 자, 이 원수된 건요. 하나님과 원수된 걸 얘기하는 차원도 아니에요. 여기서의 원수는 뭐냐? 그냥 하나라는 본래의 나를 깨닫기,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과 상관없는 둘로 표류하고 방황하는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는 그냥 나인 거예요. 다른 나는 진짜 나를 발견할 생각도 없고 가치도 없고 감각도 못 느끼고 회의감만 들고 있는 그 냉소적인 다른 나라는 거예요. 그 다른 나는 끊임없이 나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 원수라는 게 정말 비극적인 게 계속 내가 나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을 생각도 없고 진짜 나를 찾으려고 하는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틀어막은 채 다른 나가 다른 나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형편없고 비극적인 삶입니까? 그게 원수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놀라운 것이 바로 다른 내가 다른 나를 싸우면서 진짜 나로 예정된 나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조차 찾지 못하게 되는 이 완벽한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완벽한 단절을 그리스도 예수가 막중한 사랑으로 헐어버리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관계성을 좀 염두에 두고 다음을 볼까요? 자, 1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거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요. 요거는 다시 볼게요. 이렇게 돼요. 요거죠. 먼저 이걸 볼게요. 톤 노몬, 톤 엔토론, 앤 도그마신. 그러니까 그 도그마 안에 계명의 율법이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육체 안에 에크드란 원수가 꿈틀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 법조문으로 된, 이게 도그마예요. 교리로 된 계명의 율법 안에 곧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원수를 폐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폐하셨다라는 뜻이 바로 카타르게사스, 그러니까 무효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원수가 빠진 거예요. 15절의 문장 중에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원수. 자, 그게 뭐였죠? 자기 육체 안에 11절에 아까 이방인 얘기했죠. 그건 이방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표면적 이방인 유대인과 같은 이분법적 선악과 구조가 육체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유대인은 원수죠. 유대인도 이방인이 원수죠. 그게 표면적 이방인 유대인 모두 다른 나죠. 그러니까 둘 다 다른 나가 서로 원수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나와 상관없는. 그게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원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나를 찾아가려고 말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삶의 적동 원리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어떤 기술인데 그 기술들의 본래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계명을 발견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명이 지금 법조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때 법조문은 뭐냐? 이게 인과율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계명을 잘 지킨 거야 라는 그러한 것을 명문화시키고 그거를 이른바 당연한 것으로 전통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도그마예요. 법조문으로 번역된. 그러니까 종교적인 틀이라는 게 하나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명령체계라는 전제 안에서 너가 이걸 하면 복을 받고 이걸 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작동 원리 안에서 종교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교 안에 하나님의 성경을 밀어넣으면 그걸 기독교라고 부른다 해도 그거는 생명의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망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원래 본래의 뜻은, 모세오경의 본래의 뜻은 율법을 생활의 유익으로 받아들이되 그걸 하나님께서 이걸 하면 복을 주고 저거 하면 저주를 한다라는 그러한 매뉴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풀어내는 게 모세오경의 메시지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은 보지 않고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과율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체결한 게 법조문 곧 도그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복을 받고 저걸 하면 저주를 받고. 이건 제가 여러분 도식적으로 설명해서 드려서
간단하게 정리가 됐지만 모세오경의 늪에서 만약에 율법을 도금화로 풀게 되는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이거는 계속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계명은 본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었는데 이거를 종교의 틀 안으로 가두었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 육체 안에서의 원수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은 그거를 무효화시켰다는 거죠. 자, 도그마를 무효화시켰고 원수를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종교의 틀이 그리고 원수의 틀이 사라진 거냐? 그게 아니라 종교의 틀과 원수의 틀이 있되 더 이상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인 이 디다케는 언약은 그 종교의 틀과 그 원수됨과는 무관하지만 우리한테 생명으로 실감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로움으로 실감되는 존재가 이 둘을 그리스도 예수, 자기 안에서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둘이잖아요. 다른 나들이 둘이 있잖아요. 이게 선악과 패러다임이잖아요. 자, 이 선악과 패러다임인 둘을 자기 안에서, 곧 말씀 안에서 무엇으로 카티세이, 창조하느냐? 카이논 엔드로폰, 새 사람으로 창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새로운 사람이 뭘 얘기할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 몸이 되어진 소마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논 안드로폰은 그 소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몸이 된 상태. 자, 그 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나 이게 서드 스페이스 말씀드렸죠. 제3의 공간.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나라도 아닌 것이, 완전히 땅도 아닌 것이, 그게 라키아라는 그 공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한테 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라키아를 통해서 울리게 되는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시작이 바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역을 뜻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역 속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서 무엇일까요? 바로 본래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예정되어진 사람, 진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 사람이. 이게 아까 둘을 하나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정되었던 하나. 그러니까 둘은 다른 나들이고 하나는 나예요. 진짜 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나.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그 하나가 되어지는, 세 사람이 되어지는 새로운 크티세이, 새로운 창조의 영역에 눈을 뜨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존재 목적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이제 스타로스가 등장을 하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했다. 자, 십자가가 왜 필요할까요? 자, 둘이라는 존재가요. 극단적인 대비예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게 제가 선악과 패러다임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기준 안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완전히 밀어넣어서 이건 극단적으로 이쪽은 선이고 저쪽은 악이야. 이거는 우파고 저것은 좌파야. 그리고 이것은 옳은 것이고 저것은 틀린 거야. 라는 그러한 그 극단적 대비를 진리의 흔적,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흔적을 붙잡아서 아주 광신적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이 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 원수의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세계의 흐름을 보시면, 세상의 흐름을 보시면 가히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통합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내가 죽으면 너는 살아나, 너는 살아나면 내가 죽어. 이런 어떤 이분법적 기준 외에는 다른 쓰임새가 없다라는 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현상적 진단이에요. 자, 그거를 통합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자, 다른 나와 다른 나만 지금 좀 속된 표현 들어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이 다른 나와 다른 나가 어떻게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다른 나와 다른 나가 같은 목적을 가졌을 때 다른 나에게서 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나와 다른 나와는 또 다른 나인 진짜 나가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둘은요, 다른 나와 다른 나예요. 그런데 다른 나와 다른 나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치 핑퐁 게임처럼 이 A인 다른 나는 B인 다른 나를 통해서 자기가 진짜 나라고 믿고 있는 거고, A는 B를 통해서 A를 진짜로 믿고 있는 거고, B는 A를 통해서 B를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극단적으로 싸워요.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가 만약에 A를 굴복시켜서 A를 B로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건 통합이 아니라요. 그 또 다른 A를, 더 강한 A를 가져오는 행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 속에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안목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죄성에 제한이 됐기 때문에 A인 다른 나가 B인 다른 나를 자신의 A 안으로 끌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통합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여기에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희망을 찾을 수 없는 A와 B가 공통적으로 C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스트라우스. 자,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원리는 너무나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뭐냐?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헤롯 당원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리고 심지어 로마 총독조차, 자, 모든 계층과 인종과 이해관계가 모두 틀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C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되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수많은 다른 나들이 일관되게 합의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게 C예요. 그러니까 A와 B의 둘이 C를 보게 되는 순간에 딱 하나는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이 서드 스페이스를 펼쳐놓은, 제3의 공간을 펼쳐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함이 스타로스로밖에는 드러날 수 없는 현실, 십자가로밖에는 드러날 수 없는 현실, 이게 가슴 아프지만 우리한테 말씀의 본질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아, 우리의 다른 나와 다른 나들은 진짜 나를 찾을 생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적 무감각 속에 끊임없이 방치가 되어 있었구나. 이 끊임없이 방치가 되어 있었던 이 둘이 온전히 공통분모가 돼서 볼 수 있는 진짜 나의 세계는 스타로스밖에 없구나. 십자가밖에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아포크테이나스. 어떻게 소멸이 될까요? 다른 나 둘이 둘 다 다른 나라는 걸 깨달으려면 진짜 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나를 보는 방식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가 뭐냐? 자, 다른 나와 다른 나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꾸려왔다라는 걸 오히려 반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하나의 시간을 뛰어넘은 영적 메시지인데 2000년 전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여건과 욕망과 흐름은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다른 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인간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 다른 나의 모든 부분들은 다 십자가로 맞닥뜨려서 십자가로 인해서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하게 주어졌던 이 현상적인, 심지어 감정과 그리고 영혼에 대한 흔적조차,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교성의 흔적 같은 것이겠죠? 그런 흔적들조차도 십자가와 맞닿는 순간 그게 다 다른 나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은 지금 어디 영역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나를 깨우치는 그 통렬한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게 바로 카이논 안드로폰, 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크티세이, 창조가 되어지는 이 원상적인 예정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돌입이 되려면 우리의 영역, 다른 나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영역에서, 혼적 영역에서는 무엇이 행사가 되어야 되냐면은 이 십자가의 소멸을 경험하게 되는 말씀 예배 외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적어도 그게 바로 십자가 사역이라는 거죠. 야, 이랬을 때 십자가로 인해서 다른 나는 다른 나를 알아보고
진짜 나이신 그리스도 예수, 곧 A와 B가 공통되게 보게 된 마지막 사건이었던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C, 진짜 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된 A와 B가 소멸이 될 때 비로소 C가 나오니까, 세 사람이. 네, 이 원리를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17절과 18절은 이제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정하셨다. 자, 아까 제가 먼데 있다라는 거가 욕망이지만 통합이 되면은 멀어지는 마크란과 가까워지는 앵귀스가 영적인 피의 순환 활동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울의 언급의 의도와도 일치하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동격 구문으로 그리스도의 피 아니라고. 피 하면, 자, 피의 움직임은, 자, 인간이, 자, 진짜 나를 찾기 전에는 항상 마크란, 원죄성에 의해서 이게 먼데 가까워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찾으려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는 추동력만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추동력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앵귀스, 우리 안으로 육박해 들어와요. 여러분, 이 가깝다라는 부사는 헬라어 기법의 특징인데, 어떻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맥락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정되어 있는 그 신비로움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라는 뜻을 갖는다라는 걸 한번 인지하시고, 자, 먼데 있으려고 하는 밖에서 찾으려는 추동력과 가까운데 안에 있었던 생명력이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된다라는 개념은 먼데에 있었던 생각이 가까운 데로 다 몰아온다는 게 아니라 마크란과 앵귀스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자, 앵귀스라는 우리 안에서 선명해지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 이후에 세 사람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이제는 무엇과 공존시켜야 되죠? 밖으로 나가려는 충동과 공존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가려는 충동은 그러면 왜 가져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밖으로 나가려는 충동이 예전에는 원수된 것에 의한 추동력으로 인해만 쓰임을 받았지만, 이제는 가까운 것, 곧 선명해지는 우리 영역에서 더 명확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끼는 것이 근본 전제가 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는 추동력들조차 예전에는 욕망으로만 뿌리를 내려서 가지를 쳤는데, 이제는 욕망이 아니라 생명의 패러다임 안에서 나의 육체적 활동으로 이제는 확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육체 안에서 이방인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육체라는 어떤 샤르크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몸된 세 사람의 기준 속에서 새롭게 우리는 이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새로운 뿌리에서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먼데 있는 이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물론 어떤 신학적인 견해는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물리적 거리들, 그러니까 바울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까워 있는 사람에게도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흐름과 말씀의 그 장치들을 유추해 봤을 때에는 그러한 의미로만 소비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크란과 앵귀스, 먼데 있는 것과 가까워 있는 것이 공존하는 것에 대한 신비로움을 지금 에이레네로 바울이 에이레네라는 평안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새로운 사람의 영역은 영의 영역이라는 것을 하나로 표현한 게 18절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령이라고 표현돼, 성령이나 영이나 사실은 같은 영의 흐름이겠지만 조금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흐름을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거고, 여기서는 애니 포뉴마티, 하나의 영 아니라고, 영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합니다. 이게 뭘 강조하고 싶었냐 하면, 이 하나라는 게 이제 선악과 패러다임의 다른 나인 둘로부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재편된 나잖아요, 하나가.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 새로운 사람, 재편된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푸뉴마라고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조금 유념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자, 외인과 나그네라는 것이
이런 육체 안에서의 그 표면적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러니까 선악과의 기준 속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19절이 오이케오이가 쓰였어요. 가족. 근데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영적 족보를 뜻하는데, 그래서 영적 족보의 똘라도트는 구약에 보시면 구약의 인물들이 이게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족보와 그 인간적인 족보의 틈새를 뚫고 새롭게 재편되는 하나님의 족보인 똘레도트,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할 때에는 구약의 인물들이, 모든 자아들은 그 교감의 의미에 있어서만큼은 육체의 족보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역사책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족보를 따르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입증하고 변증하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의미 안에 저는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이케오이 투 데우,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영적 족보임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족보는 이게 이제 시스템적 표현인 건데, 자, 다른 나일 때도 이거는 조금 이제 애매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데, 애매하지 않고 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모든 우리의 어떤 삶의 이 현상적인 모습이 이제 비유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좀 쉬워지는데, 자, 다른 나일 때도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보고 관계를 맺고 새롭게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의 뿌리가 원죄성과 지금 연류가 커넥팅되어 있다는 게 문제였고, 이 다른 나가 느꼈던 그러한 시스템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묻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체계가 아니라 혼의 체계, 육의 체계에서도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생태계의 신비로움이라든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도 갖게 되는 어떤 태도, 예의, 사상, 철학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짐승처럼 이렇게 완전히 몰락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세상이 자정 능력을 가지려고 뭐 커뮤니티를 세우거나 나라를 세우거나 그러잖아요. 투표를 하거나 민주주의를 내세우거나. 자, 그런 것들이 흔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 다른 나라는 영역이 지워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시스템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이제 선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죄성의 뿌리 위에서 내려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똘레도트 안에서 새롭게 시스템이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속, 집이라는 뜻에 담겨있는 세 사람의 영역에 대한 또 새로운 바울의 제시예요. 자, 20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됐다는 얘기가 강조가 돼요. 네, 그 아크로고니아누, 네, 죄송합니다. 맞아, 아크로고니아니우 이렇게 표현되는데, 모퉁이돌이라는 건요, 사실은 끝의 이야기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모퉁이돌이라는 게 이제 뭐 건축 원리로 사면의 주춧돌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부분은 더 그 단어 의미 자체에 조금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사면을 이루는 어떤 건축의 주춧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크로라는 게 이제 합성어인데 지금 아크로가 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는 가장 높은 각세움, 뭐 이 뜻이 모퉁이 돌인데, 이거는 뭐냐, 스타로스하고 거의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듯이 나라는 터전 위에 아까 바울이 다른 나라에 갖고 있었던 습관의 시스템을 지금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영적 족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걸 적용할 때요, 여러분, 그걸 과연 온전히 영적 족보로 적용을 하나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유혹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족보가 어느 순간부터 현상적인 교회, 현상적인 어떤 그 규모, 현상적인 혈육, 현상적인 관계에 대한 적용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확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얘기 무슨 뜻이냐? 아까 혼적인 체계 속에서도 우리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랑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그건 혼적인 체계인데, 그게 영적인 체계로 바뀌어서 세 사람의 새로운 그
체계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 치열함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절대적 긴장감이 우리한테서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십자가라는 것,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다른 나들의 선악과적 패러다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가서 또 그게 소멸이 안 되고, 아 그래 하나님 말씀은 구원이야, 그거 끝났어, 이제 말씀 끝났어 하고 또 다른 체계를 다시 바라본다는 거죠. 가족의 체계, 족보의 체계, 하나님 나라의 체계. 근데 그때 이 말씀에 대한 치열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이게 전개가 안 되면 예배를 통해서는 계속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 복음의 본래 본질 정신이 또 희석이 되면 이 시스템이 또 다른 나들이 다 들어와서 점령군 역할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걸 바울이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아크로코니아요,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다라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이 돌이라는 단어가 보세요. 모퉁이 돌이라는 거. 이건 고정된 형태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긴장감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긴장감과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삶을 놓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른 나의 세계로 다시 편입시키려 하는 이 인간의 욕구로부터 소멸되어지는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하는 게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네, 이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의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건물이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리고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바로 이제 몸된 교회의 새로운 성립인데, 이게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3장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절과 22절은 다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또 비대면 예배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오늘 결론에서 나온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나를 소멸시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진짜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것, 그거에 대한 명심함, 그걸 꼭 명심하는 그러한 태도를 여러분 견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버텨주시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예배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